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다볼사이버 교회분들 반갑습니다. 많은 교회분들께서 황신부님, 박신부님, 그리고 저의 잠비아 출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분들이 이 강론을 듣고 계실 때면 저는 잠비아에서 한창 활동 중일 것 같습니다. 일정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저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이 무렵 어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건아, 아무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마. 너가 믿을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야. 그때는 신부님의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만 신부가 되고 한 해, 두 해를 지내다 보니 신부님께서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세상을 이리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는 가족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신 분께서 세상을 이리떼로 표현하셨으니 말입니다. 또 당신의 모상인 인간을 조심하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에 가족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조금은, 아니 적지 않게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100%의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지원해줄 사람은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들끼리 아무리 서로를 믿고 사랑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없이 인간들끼리 이루려고 하는 모든 믿음과 사랑의 끝은
미움과 증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른 데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결코 영원한 웃음도 행복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기대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존재들이 참 많다는 사실,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에서 외로움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하느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이집트에서 제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힘들게 양을 치고 있는데 동생인 요셉을 형들의 관리인으로 보내는 야곱의 모습, 동생인 요셉에게만 긴 저고리 옷을 지어 입힌 야곱의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결과 형제들 간의 불신과 증오가 생겨나게 되었고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잃어버렸던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또한 요셉과 형들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하느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향한 증오에 잠식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했던 요셉,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던 야곱,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동생에게 용서를 청한 형제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 가난, 자기 낮춤을 배우십시오. 그래야지만 세상 안에서의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믿음 전부를 주거나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분, 나에게 최선의 길을 알려주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아시는 분,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 우리 모두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읍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새 일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 길 위에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
만들고 있어요.